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두 주에 걸쳐서 25장을 통해 교회에 대한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26장을 통해서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1항만, 또 1항 중에서도 첫 번째 문장만, 고백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여러 의무를 행해야 한다. 지난 두 주에 걸쳐 살펴본 25장이 사도신경 중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에 해당된다라면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이 26장 이 성도의 교통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에 해당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2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성도가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에 앞서서 머리 되시는 신자가 먼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이 먼저 있어야 성도 간의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한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성도와 신자와의 여러분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들었죠?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교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속사역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그냥 그리스도 하신 일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보혜사, 즉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복,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의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핀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로. 그 얘기는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이 또 다양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만큼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이 나무 줄기와 그 나무의 생명력이 가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접합되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그 진액을, 그 생명력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몸과 지체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몸을 떠난 지체가 있을 수가 없죠. 지체와 몸은 밀접한 관계를, 생명적인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도 이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특이한 것은 이 각 지체가 서로 어때요? 서로 그 연결하고 결합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그게 뭡니까?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거를 다분히 종교적인 경건생활과 관련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이런저런 나쁜 짓, 그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고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의 교통함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 연합의 관계를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그냥 가만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서로 지체를 돕고 서로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돕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돕고 하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냐면, 보이는 그리스도에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돕고 섬기는 그 일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혼자 믿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몸과 지체의 관계를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말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도 그런 신비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잖아요. 둘이잖아요. 두 인격체잖아요. 근데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이 있고 나라고 하는 인격이 있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격 안에 우리의 인격이 함몰되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인격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 인격체로 남아있는데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맺고 있는 그 언약적인 관계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와 아담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연합처럼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그런 관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9절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과의 연합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아담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언약적인 대표 관계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채 태어난 아이도 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를,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언약의 대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한 적이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한 적도 없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왜? 언약의 대표이신, 우리의 언약의 대표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져 있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그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을 하나가 되었다,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는 뭐냐? 앞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일종의 인격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마치 그 샘물에서 맨 처음에 물이 샘물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샘물이 시내로 흘러가고 강으로 가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샘물에서 나온 첫 번째 그 물방울이 바다로 가면 그 물방울이 바닷물과 그 샘물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버리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신자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이라고 할 때 그걸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을 이룬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잔느기용의 그 책 제목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 것들은 걸러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거기서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잔느기용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마니교회 이단에 빠졌다가 나중에 회의주의에 빠졌다가 신플라톤주의에 빠졌다가 결국은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 되거든요. 근데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가 빠졌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플라톤주의는 기독교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일자와의 합의를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자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원이라고 하거든요. 대문자 원, ONE 영어. 이 일자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지순의 가장 큰 복의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플라톤 철학자들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니르바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반이 뭐냐? 그렇게 우리 존재가 멸상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동양 종교나 신비주의 안에 남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격대로 그렇게 존재해 계시고 우리도 영혼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우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 존재가, 우리 인격이 사라지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추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는 것 좋아요. 성경적인 소망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나서 결국은 내가 그냥 완전히 그렇게 이 시냇물에서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닷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바닷물과 시냇물의 구분이 없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찬누기 형이 그냥 뭐 정신 이상자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갈망이 거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동참하는 것이지 신성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존재 인격체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또 반대로 어떤 이 흥미나 어떤 이 동호회 차원에서의 그런 연합의 느슨한 연합 정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뭐 조기 축구회랄지 뭐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느슨한 그런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죠. 한쪽에서는 그냥 완전히 우리 인격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합도 아니고 또 반대로 그냥 동호회 차원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연합, 그런 어떤 동호회 차원의 그런 정도의 연합, 느슨한 연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이에요. 또 이 연합은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두 인격체인데 하나예요. 그 동호회처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둘인데 하나예요. 이게 신비한 것이죠. 세 인격체가 계신데 신성이 있어서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처럼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두 인격체인데 하나인 그런 신비한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연합은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줄기에 있는 그 생명이 진액이 수액이 가지에까지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계적이거나 어떤 개념적인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 그런 생명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어떤 그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을 통해서 그가 얻으신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교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그걸 기계적으로 아는 것과 정보로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가 취하신 그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생명적으로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연합의 관계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방식으로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생명 일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또 그 연합은 생명적인 연합일 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적인 연합은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라면, 유기적인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그 받은 생명을 우리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기적이라고 할 때, 준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은 누굴까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이 이렇게 유기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고 예배 드리고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다른 지체들, 그 지체들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다른 지체들에게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주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연합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사이에 맺어진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의 그런 교통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받는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생명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를 돕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또 이 연합은 개인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 교회적인 그런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는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동시에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먼저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은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이고 이 언약의 대표로서의 그런 연합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발휘될 때 그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단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연합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그 연합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래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은 법정적인 사건이잖아요. 법정적인 사건이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성화를 이루는데 그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뤘으면 취소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거든요. 끊을 수 없는 연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도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는 연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연합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때 그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충만이라고 할 때는 정도의 충만함도 있지만 숫자의 충만함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충만해서 하나라도 빠지면 충만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게 되어 있고 반드시 완전한 몸의 구속까지 이루는 완전한 구속함을 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은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이런 성례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에 우리 쪽에서 발휘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출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크게는 성령께서 하신 연합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시는 수단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키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의 그 정도가 점점 어떤 객관적인 의미에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 연합의 정도를 맛보는 것이 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룰 때 항상 믿음의 문제가 항상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 신자와 이렇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데, 연합을 이룬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뭐냐? 객관적인 결과가 일어난다. 하나는 또 뭐겠습니까? 그러면 주관적인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결과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인 것은 영적인 결과. 이렇게 또 대체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객관적이고 언약적인 결과가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안에 또 이제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죄가 서로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실상은 어때요? 여전히 의롭지 않죠. 여전히 불경건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죽으셨을 때 어떤 자격으로 죽으셨어요?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셔서 내가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리속죄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인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제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적이 있어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부활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신 적 있어요? 이건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연합의 결과 일어나는 객관적이고 언약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 주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내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느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많이 빠지는 함정이 그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이 로마서 6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의 경험의 차원에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죄가 있는 걸,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이,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으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고 의를 향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문제인 겁니다. 사탄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네 안에 죄가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네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객관적으로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상호 교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실제로 못 박혔습니까? 이거 객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6장 4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죽은 일도 없으니까 장사된 일도 없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었고 장사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느낌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내 것이라고 여겨라, 간주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게 앉히실 것이라고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관적인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적인 관계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장차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 그런 것의 어떤 정도의 어떤 풍성함과 풍성하지 않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걸 살고 있느냐, 이걸 말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또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연합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의 신분이, 너희들의 위치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화의 교리가. 이것이 객관적인 이 사실들이 언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경험과 내 노력과 이런 것을, 내 행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맛보고자 하는 것이 선한 소망이잖아요. 옳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는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그걸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빨리. 약간 졸리시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서 있고,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나온 것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의로움과, 우리 예수 믿을 때 의롭게 되죠.
거기는 다 접수가 돼요. 그죠? 근데 거룩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거룩함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구원함이 뭡니까? 이게 구속이에요. 뭐예요? 몸의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우리 몸이 구속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 영혼과 몸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두 단계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함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구원이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이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 앉혀진 것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언약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앉혀진 것처럼 우리도 이미 앉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하면 뭐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화가 되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성화 단계를 건너뛰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언약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와 신자의 죄가 서로 교환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것이 다 신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마저도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인치심이 따르게 되고 양자됨이 있고 양자가 되면 뭐가 따라와요? 항상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래도록 고통을 받으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할 바를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주관적인 경험을 한 것에 근거해서 계속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의 결과 객관적이고 언약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객관적인 것은 언약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관적인 것은 또 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로? 영적으로. 그죠? 주관적이고 영적인 결과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우리가 그냥 우리 존재가 사라져버려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한 인격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과 인격으로 맞서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나눌 때
교제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 말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존재를 이해하고 수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취하시고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성에 동참하지만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충만한 인성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육체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남은 것을 자신에게 채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은 부족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아직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필요한 어떤 고난을 내가 채운다 이런 건 아니죠. 뭐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이거를 더 실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끌어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뭘로 나타날까요? 지체들의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너무나 한쪽 측면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을 돕기도 하고 생명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이 그 받는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 이제 프로포즈 하기 전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했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했던 얘기들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그 상황들을 머리가 내 손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머리가 다 그걸 통제하고 알고 느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체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또는 기쁨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관련해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체들이 그 몸에 있는 한 붙어 있는 지체가 겪는 그 고통과 외로움과 그 우울함과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인해서 머리도 그 고난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겪는 그 고난, 그것을 그 지체된 나도 그 고난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나의 것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걸 내가 느끼고 그것이 그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내 짐으로 느껴져서 그거를 내가 같이 지고 내 몸에 그것을 채우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돕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진리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이런 것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얼마나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알고 그 고난이 기쁨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기도로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든지 아니면 전화나 어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같이 지고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및 연합을 가장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고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남들이 모르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을 누렸던 때는 가만히 보면요. 어떤 누군가의 그 영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 막 주님이 주시는 그 슬픔과 그 아픔 이런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막 내 가운데 있어서 그가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기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구했던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고통 자체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고 주님과 그런 관계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누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습성이 어때요?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냥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기만을, 내 가족에 어떤 문제가 없기만을. 근데 이런 시각으로 성도의 교통의 문제를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남들이 지지 않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슬픔을 그것의 전부를 우리가 질 수가 없죠. 짜부러지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는 그 지체된 누군가가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두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부담을 그 어떤 아픔을 가지고 기도로든지 어쩌면 외적인 어떤 것으로든지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상급 베푸실 때 마태복음 25장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들이 줄였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이렇게
했던 그것을 가지고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잖아요. 성도의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교통에 대한 고백을 살피는 중에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연합을 이룬 사람이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했을 그 지체들의 그런 섬김과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